2026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족장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받은 복을 한번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고해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이삭이 받은 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받은 복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들도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다음 주는 어떠한 제목이 나올까 아마 다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오늘 야곱,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둘째 동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요, 야곱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붙잡다,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인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지요. 그는 이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름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복을 받았는데 야곱도 이름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그 야곱이지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복을 받게 되고요.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요.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는 거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생을 살았기에 야곱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세 가지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고 또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들여서 야곱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참 상처와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발 뒤꿈치를 붙잡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싶었지만 환경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동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유로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의 축복은요,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고요, 형제들 위에 주가 되는 복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나눠줄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가 얻게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없는, 장자가 누릴 수 없는 이런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형제간에도요, 에서는 남자같이 씩씩하고 용맹했어요. 그래서 들 사냥꾼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성스러웠어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늘 형과 비교를 당했고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동생이지만 내가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욕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지요. 이 도둑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요.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정하는데 10번씩이나 외삼촌이 품삯을 변경할 정도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20년 지나고 나서 그의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 세겜 땅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참 수치스러움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의 첫째 아들 르후벤은요, 자신의 첩인 라헬과 빌하와 동침하게 되지요. 이런 아픔을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 이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참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지요.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보고로 인해서 야곱은 늘 평생 눈물과 슬픔, 상처와 아픔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만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많은 상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정말 때때로 어떤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타리처럼 엉켜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차자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축복에 대한 욕망이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야곱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야곱과 같이 축복에 대한 욕망, 축복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때때로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남은 이 한 해의 11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아픔이, 상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이 모든 아픔과 상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축복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재산이 점점 더 불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본래 이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는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도망갈 때는 그저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갔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생활하게 됩니다. 물론 첩도 있어서 4명의 아내 있지요. 14년 동안 종생활하였고, 그리고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6년을 더 봉사하지요.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던 이런 야곱. 그런데 야곱에게 이제 이 모든 재산을 준비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자식이 있었고, 또 언젠가는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외삼촌과 협상을 맺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이 처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에게 품삯을 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촌이 품삯을 네가 한번 정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양떼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외삼촌의 양들 가운데, 가축대들 가운데, 그 가축이 태어나는 것들 가운데 얼룩얼룩한 것들, 아롱진 것들, 이것이 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다른 이 외삼촌의 양들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들, 즉 아롱진 것이 아닌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외삼촌의 것을 도적질한 것으로 아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곤 외삼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염소들 가운데 얼룩얼룩한 것들을 다 추려냅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떠나서 거기에서 아들들이 얼룩얼룩한 것들을 키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양떼들, 염소떼들은 다 하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얼룩얼룩한 것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희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과 협상을 맺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가축들 가운데 얼룩얼룩한 것들,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외삼촌도 생각해 보니까 손해볼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삼촌에게 협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외삼촌이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이전에도 이 벌써 품삯을 변경할 정도로 외삼촌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야곱의 것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에 가서 보면 버드나무와 그리고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잘라다가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거기에다가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나 염소, 이 양떼들이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두어요. 그럼 이 가축들이 물을 마시면서 이 나뭇가지를 보는데 거기에서 새끼를 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새끼를 베는데 그 나뭇가지를 본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 점 있는 이런 얼룩무늬의 새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참 축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또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잖아요. 야곱은 묘한 이 계책을 세우는 건데, 그 중에 그 양떼들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는 나뭇가지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다 흰무늬 양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양은 외삼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 가축대들 가운데 아주 건강한 녀석들이 있잖아요. 튼튼하고 건강한 이 가축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버드나무, 이 나뭇가지를 흰무늬 낸 그 가지를 그 구유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들이 그걸 보면서 물을 마시는데 그네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건강한 양떼들을 낳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양떼들이, 가축떼들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데, 야곱이 얻은 이 가축떼들은 다 건강한 튼튼한 양떼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냥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모습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리고 흰무늬를 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실 때마다 보이게 해서 얼룩무늬를 내게 했던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수고와 노력과 힘쓰는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일터, 사명, 또 내가 감당할 일 모습들 속에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힘써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임무,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수고와 땀 흘리는 노력이 있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지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봐요. 그리고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계셨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돌을 베개하고 잤던 것을 세워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그가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정말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처자식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형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이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종들을, 가축대들과 함께 다 일진이 좀 보내지요. 그리고 그는 홀로 야복 땅에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의 모습,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던지 날이 새도록 기도의 삼매경에 빠진 야곱의 모습.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안 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냐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고백을 듣기 위한 것이지요. 예, 야곱입니다. 예, 저는 이제까지 사기꾼과 같이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옳지 못하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셔서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이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20년 만에 아름다운 해후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형 에서와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된 이후에 그리고는 야곱이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만 그만 가는 도중에 세겜성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모습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으로 장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이야. 또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믿음이 계대가 되는, 이어져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아픔과 상처가 많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축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살아드려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셔서 야곱이 받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많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요, 축복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문제 앞에 기도를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 야곱, 우리도 그렇게 살아들여서 야곱과 같은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